오늘 이부 말씀의 제목은요, 오래된 흐름을 바꾸는 증인입니다. 우리는요, 현장을 볼 때, 또 현장이지만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지금 당장 드러난 문제가 그 사람의 단순한 실수, 또 어떤 지금 당장의 선택, 이것 때문이라고 보기가 쉽죠.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실수하는 그게 지금 당장 보여지고, 자기 기준에서는 참 어리석게 보이고 왜 그러는지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눈으로는 절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오래됐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사람의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거는 그 가문에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그 뱃속에서 잉태된 때부터가 과거겠지만은 그 부모님과 그 가문, 양 가문으로 쭉 이어진 그 모든 것들도 다 과거죠. 그걸 보고 각인된 과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그 한 사람에게 각인된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끈질긴 건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인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본인이 죄를 이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그냥 나에게 손해가 되면 죄고, 단체와 국가의 손해가 정한 법에 저촉되면 죄고, 이런 죄밖에 모르는 채로 딱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전혀 모른 채로 거의 이 구약시대 4,000년 동안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사람들만 그 중에서도 정말 몇 사람만 빼고 4,000년 동안요 거의 죄를 모르고 살아갔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 원죄라는 걸 딱 깨닫게 하시면서부터 진짜 사람이 사람을 짐승 부리듯이 하는 노예, 종문화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들의 의식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원죄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 같은 이런 사람들을 과거 시대에는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부활하고 노예로 진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생각하는 세상이었어요. 정말 죄가 뭔지 모르는. 당연히 사탄이라는 존재는 더 모르죠. 이스라엘만 얘기해야 되죠. 다른 이방 민족들은 아예 사탄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니까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그냥 육신적으로 나쁜 거를 가져다 주는 건 사단, 좋은 거 갖다 주는 거는 천사.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사탄을 꺾을 수가 없어. 그 결과 유대인들이 복음과 세계 복음만을 놓치고 정말 전 세계로 유랑하고 방황하면서 1945년도에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벨상을 엄청 많이 받고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배후에서 움직이는 이런 민족이라고 대단한 민족인 것 같죠. 머리는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지금 계속 분쟁, 중동 전체와 지금 대치 상태 중이고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야 국가가 그때 설립됐다니까요. 그 전에는요,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모스크 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거 바꿨다가는 중동 전체와 전쟁을 해야 돼. 이제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그 벽을 붙잡고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잖아요.
이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진짜 얼마나 그 이단들한테 빼앗긴 게 얼마나 진짜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그 성전이 마호메트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믿는 알라 믿는 그 민족한테 빼앗겨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못 바꿔요. 바꿨다가는 큰일 나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섰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에 지금 그게 딱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가 완전 근본 불신한 상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 하는 거는 복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이 세상과 사람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말 하는. 사실은 상대를 모르는 게 아니고 본인을 모르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될 만큼 멸망 상태에 있었다는 게 안 보이니까 자꾸 그래도 그렇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근본 불신앙으로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본인의 문제가 진짜 뭔 문제인 줄 모르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져주고 어떤 사람은 좀 금수저라 그러는데 금수저인 그 사람도 그 금수저에서 태어나 보니까 거기도 지옥이라. 근데 사람들은 그 금수저를 엄청 부러워하죠. 근데 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재벌가 이런 거 보면 재벌가 이런 얘기들 보면은 완전 속이 다 썩었잖아. 근데 우리는 계속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래도 저 상태면 좀 더 낫지. 이런 바뀌지 않는 눈이 있는데요. 진짜 모든 인생이요. 자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 나의 과거의 상처가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진짜 문제인 영적 문제만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인류가 시작됐고 나 또한 그 상태로 태어나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라는 것만 모르죠.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만 몰라요. 그게 절대적인 문제인데 그것만 몰라요. 그게 바로 이 사단에게 잡힌 유일한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본주의가 계속 발전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예수님 붙잡고 인본주의가 계속 발전해요. 다시 말하면 3,6,11을 계속 강화시켜요. 인본주의가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딱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뭔가 잘 돼야 되고 뭔가 안 그러면 막 현타 오고 막 그 사람의 과거가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이것이 계속 이 각인된 상태에서 뿌리 내려졌는데 뭐가 뿌리 내려졌냐? 하나님이 없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나도 모르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의 그 말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이 싹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것을 위해서는 요거밖에 없어. 당연하죠. 이 근본 문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나만 그러면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돌이킬 텐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네. 13, 16, 19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니까 귀신이 딱 그 지역의 문화를 딱 붙잡고 3, 6, 11로 계속 끌고 가죠. 하나님만 못 믿도록 쫙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해왔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번에 조 목사님이 미국에서 하신 말씀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사탄이 더 잘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잘할까요?
지식적으로만 보면은 사탄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깨뜨린 그리스도라는 사실. 근데 사탄은 믿지는 않은 거죠. 믿지는. 자기가 영접하진 않는 거죠. 근데 지식적으로는 확실하게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머리를 깬 존재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 사탄이 확실하게 알겠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사탄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가 있대요. 그게 바로 361을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분명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다락방 하면서도 저주와 재앙이 막을 수가 없고 계속 뭔가 종로를 타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 사탄이 가르쳐준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복음을 우린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단이 가르쳐주는 복음, 똑같은 내용인데 그 마음에 그 근본이 안 바뀐 상태를 바로 사탄이 가르쳐준 그리스도 복음인 거예요. 근본 치유가 안 된 상태.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근본 치유가 안 됐다는 말이 무서운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신분 안 바뀐 상태라는 말과 같아요. 이게. 그럼 나 신분 안 바뀌었다고? 신분 안 바뀐 게 진짜로 보여주면 그 사람이 빠릅니다. 자꾸 내가 어느 날 잘못됐겠지. 어느 날 뭐가 이렇게 해서는요 안 돼요. 집을 이렇게 거의 넘어간 집을 다시 이렇게 세우다가는요 오히려 더 무너져요.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진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문제, 계속 정신문제, 평안하지 않은 상태는 정신문제죠. 하나님으로 완전 만족되지 않는 상태는 이미 정신문제죠. 모든 것들이 문제 될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 크고 작게.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될 만큼 문제가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안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는 이 문제 속에 있는 거죠. 육신 문제 계속 옵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체질, 이 뿌리 체질이 뭐 계속 왔다 갔다 이게 계속 한꺼번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죠. 계속되는 우상 숭배 속에 이 우상 숭배를 꺾지 못하면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오든지 아니면 진짜 정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신 문제 속에 있다가 죽든지. 육신 문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다 정신 문제고 다 육신 문제 막 드러나게 왔으면 참 좋겠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 확실하게 믿을 건데 옛날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뭐 문제 많다는데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데 속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속고 불쌍한 사람들로 보여야 돼요. 살아서 이 문제점 와가지고 이게 다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구원의 기회가 있겠죠. 당연히 내세 지옥입니다, 여러분. 후대 그대로 따라갑니다. 미래 문제 딱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 이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와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거죠. 이것이 얼마만큼 넓게 높게 깊게 와 있는지, 위 아래 옆을 그 사람의 주변, 그 사람의 위 아래 옆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겠죠. 9가지 포인트.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정말 성경적인 복음을 말해줘야 되고 이 복음이 복음화되어지는 여정을 함께 가야 되죠. 복음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화의 여정을 함께 가는 이것을 제자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흐름을 함께 가야 돼요. 이 성경적 복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복음이 복음화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3장에 오래된 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바꾸게 되는 이 시간표는 그냥 결단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여정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죽고 다시 산 거잖아요. 그 흐름의 여정을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간다고요. 그럼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매년마다 몇 번씩은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1년에 한 번, 한 번 이상 반드시, 많으면 큰 6월절과 수장절 이럴 때는 반드시 한 번씩 꼭 와야 돼요. 2번이나 3번은 꼭 온다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늘 바라보던 그 안진뱅이 아저씨가, 아니면 자기랑 거의 동년배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랑. 요한은 조금 더 어렸을 거고 베드로는 거의 동년배였을 거죠. 친구라고 말해봅시다. 이 친구에게 늘 동전 한 입 두 입 줬었겠죠. 좀 있을 때. 근데 이 여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 사람의 문제가 돈이 필요한 거지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의 문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안진뱅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정신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 뻘 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동전을 얻을까 하고 이렇게 구걸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리고 늘 좀 줬으니까 또 달라 그랬겠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늘 주던 이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었겠어요? 은과 금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죠.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한 번에 다 바꿔버린 거죠. 2, 3, 7, 5천 종족의 흐름을 한꺼번에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 나라 전체가 알고 있는 안진뱅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받는다면 그런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봐왔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 그들의 문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 영세적 문제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진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론이 아니라 진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잔소리나 정신 차리라는 그런 질책의 말이 아니라 당신과 내게, 부모님, 엄마에게, 어머니와 저에게 동일하게 유일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삼중직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게 진짜 보여진다면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현장의 흐름이 그때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봤다는 것은 절대가치가 바뀌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절대가치가 아직 안 바뀌었다는 말은 아직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맞는데 아직 문제가 다른 게 많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없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늘 갈등이 돼.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나의 일이 늘 갈등이 돼. 그건 아직 답을 못 찾은 상태고 하나님이 더 찾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안 나왔다는 것은 절대 가치가 안 나온 게 아니고 결단을 안 한 게 아니고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죠. 진짜 한 가지 문제뿐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절대 답이 안 되니까 다른 것과 계속 가치가 섞이는 거죠. 종교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복음이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반드시 여정이 필요한데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여정은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시작해서 그걸 전체를 갈보리산 여정이라고 그러죠. 갈보리산까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 이후에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은 50일 안에 다 끝났어요. 감람산 40일, 마가다락방 10일 기도했는데 다 끝났어요. 근데 이 갈보리산은 3년 6개월. 어떤 렘넌트는 13년, 어떤 렘넌트는 80년, 어떤 렘넌트는 15년. 바울은 40년 넘게 종교생활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14년. 여러분 이 갈보리산이 모든 것입니다. 정확한 갈보리산이 나에게 체험된다면 반드시 동일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이 갈보리산을 통과한 사람은 당연히 복음이 복음되면 미션이 발견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은 모든 사람이 미션이 다 종류가 틀리지만은 미션은 한 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 여러분 인생에 전도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감람산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는 정말 이 복음 붙잡고 세계 복음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거 다 책임지시고 땅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는데 본인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것을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해버리죠. 이 여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서론과 본론을 좀 나누기가 좀 그랬는데 서론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개인과 가문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 어머님과 우리 형제들이 어느 날 복음이 아니게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복음은 복음인데 성경적 복음이 아닌 복음은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는 걸 말해준 사람 없잖아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인 걸 증명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속아요. 처음부터라는 걸 자꾸 인정을 못해요. 나와 가문의 문제가 처음부터 복음 아니었다는 걸 찍어야 돼요. 처음부터 성경적 복음이 아니었어요. 다 섞인 복음이었어요. 희미한 복음이었어요. 틀린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축구멍이 잘못 끼워져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몰라. 오직 예수는 좀 있는데 이것도 다 감정이야 그냥. 저도 이거 엄청 외쳤거든요. CCC에서. CCC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근데 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면 늘 한계가 찾아와.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할 만큼 막 무너져.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단이 가르쳐 준 그리스도를 계속 잡아가니까 어느 날 한계가 딱 터지는데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처음부터 성경적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 최선, 특심 다 합니다. 열심, 최선, 특심, 봉사 뭐 다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성경 공부 다 합니다. 근데 결국 추구하는 게 능력, 이걸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나의 부족한 인격을 좀 채우기 위해서, 뭐 그건 사랑과 어떤 바른 삶,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딱 가는 거죠. 참 그분들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좋은 것이지만 절대 전도만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만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성도들이 다 방황하고 말씀 한 구절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구원이 끝이고 구원이 전부고 요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이단이 와서 당신 구원 받았어? 이러면은 흔들리고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걔네는 막 확실하게 막 말하거든. 막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지금 마지막 때인데 성경 말씀 1.1핵이라도 틀리게 잡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당신 지금 구원 받으려면 지금 우리랑 같이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구원이 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아니, 다락방에 있는 집사님도 구원 받으셨어요. 이러니까 막 주저주저 막 말하더라고.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막 주장하시더라고. 구원이 뭡니까? 이러니까 말을 못해.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죄 문제 해결받은 상태,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난 상태, 사단의 권세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상태,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상태. 그 구원을 다 모르고, 구원, 그게 사단의 유일한 전략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여기서는 영적 문제만 못 이겨요. 영적 문제만 해결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살리지만 못해요. 전도만 안 돼요. 우리는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가문과 나 자신을요,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 종교의 흐름, 이 섞인 복음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건져내셔서 이 종교에서 복음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픔도 있는 거고, 그래서 치료 중이기 때문에 쓰린 시간도 있는 거고, 괴로운 시간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래된 병 고치는데 쉽게 고치겠어요, 여러분? 에이즈가 아닌 게 다행이지. 에이즈 불치병 이런 거 아닌 게 다행이지. 어떻게 보면 진짜 영적 문제 더 지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강력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치료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의 싸움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보여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종교에서 복음으로 되는 게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노예의 길을 가야 돼요. 80년 광야의 길을 가야 돼요. 14년 무응답의 길을 가야 돼요. 도망자 15년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계속 막 답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견디는데, 답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여기에서 답이 없으니까 막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치료 중이다라는 이게 눈이 있으면 당연히 힘든 거를 감내하면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아, 복음인데 왜 안 되지? 뭐 답이 없어 지금. 그럼 답답하고 힘들죠.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갖고 이 여정을 함께 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계속 종교로 끌려가는 우리들을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하나님. 그 죽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원망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나한테 이럽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종교에 있는 나를 복음으로 바꾸길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막 나 지금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막 이거부터 시작해요. 목사 그만둘 거예요? 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이 여정은 하나님이 죽으시는 여정입니다. 자식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홍해 가려는 건 쉬우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 죽이지도 못하고. 두 번째, 개인과 가문의 흐름을 바꿔야 되고 현장의 흐름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장 흐름을 바꿔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도 지금 이 가문과 개인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단 사이비를 건져낼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막 끌려갈 상태에 가고 있어요. 지금 목사, 장로, 목사 아들들 신천지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걸 사단의 역사로 못 보면 답 없죠. 아니 제가 상가 전도하러 갔는데 크린토피아 세탁소 들어가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는 신천지인데요 이러더라고요. 신천지인데요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집 전세 빼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그걸로 건축 공부도 하고 막 이랬는데 마음이 답답한 게 채워지질 않아가지고 뭔가 이거 허한 게 채워지질 않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신천지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답을 얻고 거기에서 그게 채워졌대. 그러면서 막 나보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계시로 가냐고 목사님 지금 성도들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말씀 안 하고 막 계시록 막 들여다보지도 않고 막 나한테 물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그때 당황하면 돼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 살짝 당황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아니 당신 내가 지금 신학을 7년 했다. 그 계시록 내가 지금부터 2시간만 집중하면 당신보다 많이 아니까 까불지 말고 당신 내가 뭐가 틀렸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 그랬죠. 왔어요. 목사 한 명 데리고 온대요. 왔는데 합동층 목사라. 나이가 지긋한데 개척교회 하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여관 짓는 일을 했는데 그거가 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여관 짓는다고. 완전 종교죠. 여관 지으면 안 돼요? 아니 여관 짓는 거랑 건물 짓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거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신천지를 만났는데 그 여관이 교회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치유를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데 지금 근데 이분은 오히려 그 크림토피아 사장보다 확신이 없어. 막 우리가 막 찔러대니까 막 말도 제대로 못해. 이 여집사는 막 눈에 도끼를 품고 막 자기네 시트지 맞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합동층 목사를 만나고 또 기존 큰 교회 다니던 집사를 만났는데 다 신천지에 빠져 있는 거죠. 최근에 만난 두 명 젊은 여자애는 한 명은 완전 불신자였는데 간 것 같고 자기 말로는 한 여자는 뭐 세중앙교회나 이런 데 가봤는데 답을 못 얻었는데 신천지에 가니까 답을 얻었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교회가 힘을 얻었어요. 왜 힘이 없어졌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자꾸 종교화시키고 있어. 우상화시키고 있어. 근데 이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유일한 전략이라는 사실.
자꾸 복음을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오직이 아닌 그리스도도 있으면 좋지. 그리스도가 최고지 이렇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최고다라는 이게 참 좋은 말 같죠. 최고도 우리는 안 되니까 자꾸. 근데 최고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는 언제든지 그 순위가 바뀔 수가 있죠. 내가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내 감정이 막 뜨거워 막. 이 드라마틱한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너무 막 좋아 막.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막 복음 전해줬는데 너무 뜨겁게 막 믿다가 어느 날 진짜 저 사람이 그렇게 믿은 적이 있었나 할 만큼 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태. 그거는요 최고로 알아서 그래요. 최고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입니다. 생명 걸어야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최고 중에 최고 아니에요. 그 최고는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틀린 복음은 사단의 밥입니다. 사탄이 가르쳐준 복음이에요. 사탄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현장에서 완전 힘을 다 잃고요. 당연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자체도 모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고 그리스도에게 담긴 의미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잘 나오지도 않아 교회에서. 예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여자의 몸에 나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고통당하시다가 죽은 이 드라마는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인 이 그리스도만 없어. 사탄을 꺾기 위해서, 원죄를 꺾기 위해서, 지옥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이 그리스도만 없어. 그 드라마틱한 그 얘기만 있어 그냥.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일로 끌고 가요 그냥. 일로 끌고 가요. 교회는 그러면 되니까. 죄송하지만 그 상태는 하나님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 못 만난 상태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이 누군데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주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에게 예수님이 누구니? 친구입니다. 막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아유, 진짜 그것만큼 종교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신 나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태. 당연히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이걸로 찍고 우리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락방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걸 모른다.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왕 사단을 이기시는 하나님, 유일하게 죄로 지정할 수 있고 죄를 판단할 수 있고 죄의 기준이 되시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지옥과 천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사단이 가르쳐준 하나님 만났겠지. 사단이 가르쳐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같아요, 달라요? 또 아까 말했던 그 중동 그 알라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들 말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자,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중동인들이 믿는 여호와 알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아요, 달라요? 그거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저 처음에는 이해가 너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야,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으려고 그렇게 율법 100% 다 지키려고 그렇게 막 온 행실과 마음을 다하는데 하나님 만난 게 아니래 이게. 야,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만난 거 아니래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는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사단이 집어넣어준 하나님 만나고 있겠죠. 당연히 영적 문제만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단 사이비는 판을 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하나님이란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채로 창조주, 제가 옛날에 시골 가서 시골에 놀러 온 청년 한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처음 듣는데 얘기를. 나 그 친구가 영접 안 했는데 난 그게 완전 메시지였어. 야, 20살이 넘었는데 20살이 넘어까지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야,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녀도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런 소리는 한 번이라도 듣고 살았는 문화였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그 학교에 3% 정도만 교회를 다니고 있고 3% 안에서도 정확한 복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란 이름도 못 들어보고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은 뭐예요? 너무 이거 원통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과 달라서 본인의 근본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복음으로 계속 우리는 집중 시간을 통해서 세팅해 나가셔야 돼요. 리셋 되셔야 돼요. 리셋. 옛날 종교 빨리 복음으로 자꾸 바꿔줘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영적 힘을 얻어야만 현장에서 흑암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24 나의 관심이 인생 방향이 딱 맞춰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복음의 색깔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거 정말 무서운 상태예요.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 가운데 걸려있는 거라니까. 우리 사모님은 당신은 이거 중에 뭐가 강한 것 같으니까 세례 요한이 강한 것 같다고.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정말 유일한 복음, 유일한 문제 알 수 있는 이 흐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성도들은 교회는 지금 힘을 잃고 성도들이 지금 유리방황하며 수많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은 복음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란 이름도 알지 못한 채로 정말 하나님 지금 이 땅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하나를 가지고 정말 오래된 흐름을 바꾸는 나와 우리 가문과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한 명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한 사람이면 된다는 그 정체성 가지고 오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